새해 첫 주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날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면 50점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네가 시험을 80점 이상을 맞으면 내가 용돈으로 10만 원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시험날이 되어졌어요. 시험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분명히 얘가 시험을 잘 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저 10만 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10만 원 아버지 쓰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니 10만 원 내가 주려고 했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음부터 50점 맞으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일날 시험 보는 날 시험을 보고 왔는데 가방을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내가 싫어서 나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진짜 나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는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니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13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인애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 인애라는 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사랑, 인애, 긍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인애라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 약 260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가요 영어로 번역하면 everlasting l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더 잘 표현되어진 영어 성경에는 steadfast love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everlasting은 영원한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죠. steadfast라는 말은요 완전하고 견고한 사랑, 깨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요 steadfast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여러 군데 이 인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가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였던 룻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인애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며느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요, 이
특별히 계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인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약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의무감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관계는요, 사랑하겠다는 계약 관계예요. 요즘 말로 하면, 표현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결혼의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결혼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평생토록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내가 갈구하지 않고 한 사람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표현이요, 계약관계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한 계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 횃불에 고기를 쪼개나요. 비둘기나 양을 반을 쪼갭니다. 이것이 당시의 계약관계의 풍습이었었어요. 그 계약관계를 맺을 때 비둘기를 쪼개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다할 정도로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독특하게 계약을 맺으세요. 원래 계약을 맺을 때는 쌍방간의 계약이잖아요. 모두가 계약을 맺는 양방이, 쌍방이 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세요. 계약을 맺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계약을 이루어갈 것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방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독특하게 하나님의 횃불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자아에 붙들려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켜가세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steadfast, 견고하여서 파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늘 가변적입니다. 늘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의 인애, 우리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구름이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금방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사랑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이 내리면, 잠깐 이슬이 내릴 때는 촉촉하게 이슬이 적시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금방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사랑은요, 사랑의 가치를 내가 부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가치를 부여할 때 진짜 사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이 흔들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만족을 하나님이 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상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행복을 누리고 착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 기쁨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사랑은 금방 바닥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미셸 쿠어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사랑은 아픔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누군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만난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란다. 그 일 때문에 내 일을 뒤로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 위에 걸어가는 거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며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낮춰야 한단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 그 희생함 속에 누려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셸 쿠어스트의 또 다른 시 중에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지만 상처에 배신을 줄 때는 다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또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사랑의 계획을 깨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지켜가세요. 그래서 호세아의 스토리가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호세아와 결혼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또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또 다시 데려와서 또 사랑해요. 또 다시 집을 뛰쳐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가시덤불을 쳐놓고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요, 그 음욕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가시덤불을 뚫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또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와요.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요. 또 사랑해요. 호세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호세아의 선지서에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세요. 헤세드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기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지만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니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너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장가들어서 내 남편이 되어서 너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신약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 38절 39절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얼마나 크든지 마치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여서 자기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끝까지 견고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신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그가 바로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떡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요, 그 테이블, 지금 함께하는 식탁의 최고의 VIP에게 하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당신이 나의 최고의 사랑하는 VIP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첫 번째 떡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떡을 떼어주는 대상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사람들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줄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아마 탁월했던, 뛰어났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떡을 떼서 줍니다. 그 고백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최고의 VIP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주는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어떤 사건이라는 말일까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백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편적인 예인 것이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배반이 일으키는 분노를 이기는 사랑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하고 욕하고 지나가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이 분노를 넘어서서 이기는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분노를 넘어서서 이기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6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사랑은요, 변하는 아침 이슬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새벽빛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지나면요, 아침이 되어지면 반드시 새벽빛이 떠요. 새벽이 와요. 천지가 창조되어진 역사 이래로 새벽이 안 온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김없이 새벽빛은 뜨고 새벽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은요, 호세아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죠. 나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사라는 것이요, 예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예배 원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의무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인애의 관계없이, 사랑의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번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원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무는요,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는요, 굉장히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가볍습니다. 종교적 의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함께 누리는 관계가 되어지죠. 주님은 종교적 의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섭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종교적 의무는 있는데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의무가 되어지면, 율법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는 모든 일들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누리려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 거룩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2023년을 살면서요, 저 여러분 안에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누려진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종교적 의무를 깨뜨리고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자꾸 종교적 의무로 회유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시는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